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36장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또 지금의 상황들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84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내 주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오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도 못하였으며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전국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염려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리스도인 저희들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빨리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려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사랑이 식어지고 삶이 나태해지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아껴주며 단단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서로 자주 연락하게 하시고 비록 육신의 거리는 멀어지나 마음의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로 또 좌절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간구하오니 이 민족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로 섬김과 사랑으로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왕연성 담임 목사님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참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또 홍수, 태풍, 또 무더위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곤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이든지 나무는 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 언어는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에는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든지 사단이 지배하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때는 그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왔는지 이걸 분별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언어를 지배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거지요. 베드로의 생각과 말, 언어에는 사단이 지배를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언어, 주여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언어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사단을 나타내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그 말씀. 이와 같이 언어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어는 전염성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하지 않고 금방 온 이스라엘 회중에 퍼집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회중의 분위기가 금방 가라앉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누가 어떻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금방 또 교회에 퍼집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가라앉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어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써, 언어로서 사람의 행동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찾고 선포하게 되면은 결국 행동이 나중에는 따라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어는 환경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찾고 하면은 이상하게 나의 주어진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밝은 말, 희망적인 말을 자주 하면 환경도 희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자꾸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어는 사단을 지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언어로 명령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 능력 있는 자의 능력 있는 언어, 이걸로 사단 귀신이 묶이게 된다 그 말씀.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 19절에 보면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자의 언어가 사단을 지배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언어는 하늘문을 엽니다. 언어가 천국의 열쇠가 된다 그 말.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다시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언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우리의 언어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 말씀.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게 하고 다시 또 비가 오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는 현세 운명과 내세 운명을 결정합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입에 물려있는 재갈이 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가 있어요.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지극히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인다. 또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다 태워버린다 말씀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셋째 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 뭐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따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원망과 불평의 말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40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기골이 너무 장대하고 성벽도 튼튼하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꼭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의 입술로 시인한 대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이기고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남을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겪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긍정적인 점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우리 평을 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안 좋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완벽한 부부가 있습니까? 다 모자란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교인들끼리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눈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안 좋은 점은 감춰주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뭐가 좋은 점인지를 찾아가지고 자꾸 칭찬해 줘요. 격려해 주세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서로 뭘 가지고 칭찬할까? 아멘.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 그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럴 때 가정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교회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직장의 분위기도 살아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불신앙의 말 대신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나의 능력만 바라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따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아름답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경건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아멘. 네 번째,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른 건 다 길들이는데 우리 셋째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혀로 이 입술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입술로 김 집사 흉 보고 박 집사 흉 보고 또 박 집사 이 집사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마치면은 또 남을 흉보고 저주한다. 이것이 마땅하냐? 마땅치 아니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정직한 말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쁜 환경을 거부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 반대로 선포하시라 그 말씀.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동기 목사님이 신방한 사이에 아들이 방에서 불장난하다가 불나버렸어요. 사택이 홀딱 타버렸어요. 책도 다 타버리고 살린 가구도 다 타버렸어요. 책이고 옷이고 이불이고 다 타버렸다고 말씀이에요.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당신 이제 교회에서 쫓겨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결의했는데 새로운 사택을 주시고 장롱, 옷, 책 전부 새로 사주셨어요.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분명히 예측되는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라고 말씀, 좋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언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죠. 박수 치시면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조정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 대신에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처럼 불신앙의 말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나의 능력,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경건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사용하시고 나쁜 환경을 거부하는 말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자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광야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구육교를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손들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활동이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원망, 불평, 불안, 두려움, 공포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물이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털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오니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8월 30일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구유교회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안부를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본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휴회합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소모임도 당분간은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9월 토요 패밀리 워십도 휴회합니다. 금주 모임 일정입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당회원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광고에 보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본문과 동일합니다.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말씀을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면서 개인과 또 가정과 나라 민족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여호와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의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